참 감동 어린 찬양, 또 그러면서도 기쁘고 힘 있는 찬양이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우리 히엘 찬양대 찬양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2장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말씀 중에 있는 구절을 제목 삼아 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요, 한 가지 비유적 표현이 나옵니다. 그 표현은 다른 것이 아닌 모든 산 꼭대기라고 하는 표현, 그리고 낱말인데요, 모든 산 꼭대기, 이 낱말이 그대로 우리에게 시사해 주듯이 어떤 존재가 있는데 대단히 높은 위치에서 힘과 권세를 자랑한다. 그것을 이미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들려주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게 정말 두려운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는 그 당시에 최고의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아수르 제국입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모든 산 위의 꼭대기 아수르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강대한 나라입니다. 군사력에 있어서나 경제력에 있어서나 그리고 영향력에 있어서 세계를 호령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모습에 있어서도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제국은 우리가 잘 아는 로마 제국이지요. 황제 숭배로 유명합니다. 다른 어떤 종교를 불허합니다. 어떤 권세도 범접할 수 없습니다. 황제를 숭배하는 그들의 신앙은 전 세계 가운데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치기에 충분했습니다. 로마가 숭배했던 황제 숭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고 있는 모든 산 꼭대기, 이 표현에 적합한 힘있고 강대한 상징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애쓰다가 바라본 이상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사야가 보았던 이상은 무엇입니까? 말일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보내실 자가 있는데 모든 산 꼭대기는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종교도 어떤 세력도 아닌 하나님이 보내신 분 메시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메시아는 그리스도와 같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봤던 이상은 이 세상의 어떤 권력과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갖는 이방의 종교가 아닌 우리 가운데 진정한 마지막 때의 모든 산 꼭대기란 표현에 걸맞는 위대하고 강대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이사야가 바라봤던 이상 중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된 분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는가? 우리의 모든 만민들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고 영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들어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내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모든 산 꼭대기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모든 산 위의 꼭대기, 오늘 2절 말씀에 나온 대로 여호와의 전의 산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난 것이로되, 신약 성경에는 말씀이 육신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 가운데 있는데, 찬양과 기도 가운데 있는데 그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세와 능력과 그 은혜로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권력을 따라가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허물어지고 없어질 것이니 우리 가운데 보내신 바 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 앞에 엎드릴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모든 산 위의 꼭대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영접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는 마음을 맞추어서 이 말씀을 새기고 이 말씀 가운데 묵상하는 영성으로 다가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메시아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지체 없이 함께 나가야 됨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3절 말씀에 보면 많은 백성이 예수께서 계신 그곳으로 가며라고 쓰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을 가르쳐줄 무언가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미가 그 사람의 산과 같습니다. 흥미롭고 자기를 즐겁게 하면 나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 행복이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달려가는 산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돈이면 해결되는 것이지요. 돈이 많으면 자기 삶은 행복해지고 돈이면 자기의 삶은 능력 있게 된다고 역시 착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과학에 대한 이론에 심취해서 그것이 그가 쫓아갈 산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증명이 되지 않으면 마음을 담지 않겠다는 겁니다. 메마르고 건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쫓아가는 산,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삶에 행복을 주고 자유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쫓아가는 그런 산들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도 못하고 궁극적으로 구원을 주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 영원한 복락을 허락해 줄 수 없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산 위에 있는 꼭대기,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고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을 주는 이가 있으니 그가 바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높은 산 위에 우뚝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 중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그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수많은 짐을 지고 사는 존재가 우리의 모습입니다.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들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심지어는 죄가 우리를 눌러서 우리 스스로 원하지 않아도 그런 짐을 지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란 말입니다. 이런 벗어버리고 싶어도 벗지 못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어깨에 짓눌려져 있는 짐들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참된 생활을 살기를 원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해도 그 무거운 짐들이 우리의 모든 행복과 우리의 삶의 자유를 방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어깨에 짊어져 있는 모든 짐을 덜어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우리의 삶이 참된 행복으로 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가 봤던 이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다, 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함께 그 앞에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짐이 벗어지고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고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인생으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평화도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입는 삶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촉구하기를, 하나님께서 팔을 벌려서 그 높은 곳에서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초청하실 때 그 앞에 정직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무엇을 깨닫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는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시는 길로만 우리는 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길로만, 가르치시는 길이 아니고 가르치시는 길로만 행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중국의 현자 중에 한 사람이 한비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말했던 여러 가지 것은 명언이 되고 고사성어가 되었어요. 근데 한비자가 한 말 중에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백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천리마가 있을 수 있다. 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 천리마라고 하는 것은 하루 중에 힘을 갖고 천리를 달려갈 수 있는 명마를 가르쳐서 천리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천리마가 훌륭한 말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중국의 최고의 말의 기수라고 할 수 있는 백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천리마를 붙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노예가 천리마를 붙들게 되면은 천리마는 아무짝에 쓸모없어서 평범한 말로 떨어지고 말지만, 백락이라고 하는 위대한 기수가 천리마를 붙들게 되면 천리마의 실력이 올라가고 천리마의 내용, 그 능력이 활용이 되고 그 말 그대로 하루에 천리를 뛰어갈 수 있는 말로 사용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고 계시는데, 이 천리마가 백락이라고 하는 놀라운 기술을 만나듯이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물 중에 최고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능력 있는 삶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관심하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과 더불어서 창세기 1, 2장에 나오는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만드실 때 뭘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비록 죄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지만, 인생의 짐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예수께서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셨을 때 하나님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존엄한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시는데,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역량과 하나님의 권세를 보셔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절망해서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꺼져가는 등불처럼 우리의 삶이 시름시름 앓다가 넘어지는 듯한 모습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에 관심하시고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면은 꺼져가는 등불이 아니라 불길처럼 솟아올라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은혜로 사용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백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천리마를 만났을 때 천리마가 제대로 쓰여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라고 하심의 초청에 응당하고 그의 가르침을 받게 될 때, 그의 붙들림을 받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사명자로, 교회로 사용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하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얻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길로만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말씀과 가르치심과 그의 진리와 역사 가운데로만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의 말씀이 쏟아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어서 주님 앞에 선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꿈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서 통째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간에, 무릎을 꿇어서 엎드리는 순간에 하나님 우리를 간섭하시는데,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데, 우리 인간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힘으로,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을 다시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말씀이 우리를 움직여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능력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일하시도록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보면, 가르침을 받으면 그 말씀에 준행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내가 하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일하시고 성령이 일하시도록 내 심령과 삶을 내어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통째로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들어오실 때 내 삶이, 내 마음이 통째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에 보면은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칼을 쳐서 땅을 갈아엎는 보습으로 만들어내고, 여러분,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치는 일이 없고 전쟁을 더 이상 연습할 필요가 없는 세상으로 통째로 바꿔놓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얼마나 칼과 창과 같은 잘못된 습성과 마음과 태도가 있습니까? 미움이라고 하는 칼이 있고 시기라는 창이 있고 서로를 얽어매고 정죄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전쟁을 일삼고 다툼을 내 마음에 즐겨하고 그것을 사랑하는 이상한 마음과 행동들이 우리의 삶에 쫙 배어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오시고 말씀의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시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칼과 창과 더러운 것들이 다 통째로 변화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무기들이 깨트려지고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로 교회를, 성도를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제일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에 그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마음으로 그려 보세요. 예수께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우리 안에 쫙 펼쳐진 그 환상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던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죽었던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 한마디로 살아났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무지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아무것도 몰랐던 12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더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변화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뒤쫓아가게 되면 내 심령과 내 삶과 모든 것들이 통째로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어졌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교회가 천국 복음을 전하는 말씀의 일꾼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을 우리가 설명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에 대해 주석을 달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천국 복음 그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돼서 그 말씀이 교회를 붙들면 그 교회가 천국 복음을 선포할 때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살리고 깨우치고 일어세우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치유의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습니까? 구원을 얻는 거죠. 그래, 구원을 얻는 것은 영적인 구원을 얻기 위함이요 하늘나라의 영생을 얻기 위함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난과 우리의 삶의 질병과 우리의 삶의 찌들려있는 삶도 하나님 안에서 육체적인 것까지 다 구원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말씀 가운데 메시아를 만나고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게 되면은 우리의 영과 육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지는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질병도 떠나가고 여러분의 심령의 연약함도 떠나가고 여러분의 고통도 떠나가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먹어서 그 말씀 가운데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보는 이 상 가운데 세상의 권력을 쫓아가지 말라, 이방에 있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메시아가 저 산 꼭대기에 우리 가운데 있으니 그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진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통째로 바꾸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 당신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나의 최고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산 위에 우뚝 서 계시는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그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를 다른 이가 아닌 여러분과 제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할렐루야. 말씀이 선포될 때는 아멘 해야 됩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할렐루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고 여호와의 그늘 아래 있고 여호와의 능력 안에 있으면 우리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발 다른 산으로 쫓아가지 맙시다. 다른 산에 머물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예수께서 계시는 곳,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의 놀라우신 은총을 보며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산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산에서 변화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산에서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